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한 집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화목해요. 그런데 한 집은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서로 다투고 싸워요. 근데 성경은 화목이 가정의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서로 다투고 싸우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야곱의 가정은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형 10명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을 샬롬하게 평화롭게 동생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죽이려다가 은 20개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제육이 많은 집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근데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미련해서 자기 삶을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야곱이 망가뜨린 거예요. 화목하려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아들 취급을 못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아들 취급하고 야곱 자신은 아들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야곱 자신이. 근데 본인이 왜 자기 아들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당한 상처와 아픔을 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냔 말이에요.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아버지 역할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해석과 판단이 중요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아들 취급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분노가 이제 아버지를 향할 수는 없어서 동생 요셉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죠.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 풍년 7년 동안 가족을 찾지 않았어요. 흉년 2년 차에 가족을 만났어요. 9년이나 총리가 되고 나서도 가족을 기다렸어요. 야곱의 가정은 애굽으로 3번에 걸쳐서 이동을 했어요. 첫 번째 여행은 곡식을 구하러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요셉의 형들만 왔어요. 요셉이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 시므온을 구속해 놓고 9명만 가나안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곡식이 떨어져서 두 번째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왔어요. 요셉은 다시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을 궁지에 몰아넣고 22년 전에 형들과 22년 후에 형들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정체를 밝혔어요. 아직 흉년 5년이 더 남았으니까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3번째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기근과 간첩 누명에서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그런데 요셉은 역기능인 자기 가족을 화목하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가족의 회복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이미 몇 년 전에 가족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근 10년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총리가 된 후에도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쉽지 않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형제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오면 자기 총리니까 다시 제육은 가득한 집이 돼요. 자기가 가슴 아픈 인생을 살고 자기 형제들이 서로 죽이도록 미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은 제육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도 제육이 많았고 이제 애굽으로 형들 가족들 데리고 오면 자기는 애굽의 총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육을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육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는 집안이 된다고 해서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기다려요. 그렇게 오랜 동안에 기도하면서 요셉의 노력 후에 이제 가족이 회복되고 최종적으로 야곱의 가정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절 보시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한 35km 정도 됩니다. 하루 이상 걸어야 돼요. 헤브론에 있던 야곱의 가족이 계속해서 지나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서 스탑했어요. 왜 브엘세바에서 멈췄을까요, 야곱은? 그리고 왜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 희생제사가 제바흐예요. 이 제바흐를 드렸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불러요. 최북단 도시가 단이라는 도시라면 최남단 도시는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이제 지나쳐서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에요. 마지막 도시예요. 그래서 야곱은 망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 스탑,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까 랍비들이 고민해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지만 아버지 이삭은 내려간 적이 없어요. 족장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이 이삭이 유일해요.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려고 했던 적은 있어요. 26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삭은 애굽으로 흉년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지금 야곱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가? 이집트, 애굽은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안전,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잠깐 아들 만나고 다시 흉년 끝나고 돌아올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애굽에서 살려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불안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어서 포기할 수 없는 붙잡아야 될 땅이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선택은 아닌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온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도 괜찮으냐고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옛날 이름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승리의 이름이라면 야곱은 그 전에 에서 만나기 전에 잔뜩 쫄아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던 연약한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아 야곱아 옛날 이름 부르시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애굽 내려가는 거를. 왜 두려워해요? 아들 요셉이 총리인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애굽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6장 3절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애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애굽에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거야. 너는 애굽에서 살다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네,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약속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애굽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편안히 살다가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제가 저희 아버지도 저희 장인 어른도 두 아버지를 기도하고 이렇게 천국에 보내드렸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기도하고 제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요셉이 기도하면서 네 눈을 감겨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같이 갈 거야. 너랑 함께 애굽에 내려갈 거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자녀가 애굽에 가는데 나는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너와 동행할 거고 너와 다시 함께 올라올 거야.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에서 브엘세바의 예배는 족장의 마지막 예배예요. 가나안에서의 족장의 스토리가 마무리돼요. 한 가족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 주는 그런 예배가 브엘세바의 예배니까 매우 중요한 예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라면 애굽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겠어요? 내려가기 싫죠. 흉년 5년 남았다니까 5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고 싶겠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또 핑계도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형들의 말을 형들의 가정이 떠난다고 할 때 요셉이 무슨 명분으로 형들을 애굽에 잡아둘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브엘세바 예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꿈의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흉년이 지난 후에도 다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어머니의 모태 역할을 한 거죠.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두 번 반복해서 5, 6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주어고 7절은 야곱, 이스라엘이 주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가축, 재물,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고 하고 7절에 야곱은 가족만 얘기해요. 어쨌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반복해서 두 번 기록하는데 강조된 내용은 다 함께 모든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었다면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요. 굶주림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가나안화되어서 에서처럼 아브라함 패밀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 함께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가나안의 방식으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의 생활이 마치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가축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대충 챙겨가지고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 도움 좀 받아서 애굽에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든지 여기지 않든지 우리는 목축업하면서 전 재산 이끌고 가서 요셉 신세에 앉히고 우리 힘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니다 이죠. 그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7장에 보면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특이하게도 17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으니까 요셉과 아버지 야곱은 17년 동안 함께 살다가 요셉이 맹수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다가 다시 130살에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고 147살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아들 요셉과 산 횟수가 앞뒤로 똑같이 17년씩이죠. 그런데 중간에 22년. 이 22년을 야곱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맹수에 찢겨 죽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후회했을까요? 내가 괜히 요셉을 형들 양치는데 평안히 잘 양치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때 도단으로 세겜으로 심부름을 보내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내가 내 아들 맹수에게 찢겨 죽도록 만든 애비야 하면서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22년간 아버지 야곱은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을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우리가 좀 숲과 나무를 봐야 됩니다. 퍼즐 조각을 우리 퍼즐 앞뒤로 한두 개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퍼즐은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숲을 가꾸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셉은 유언하는데 두 가지로 유언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신다. 이 땅에서 올려 보내실 거다. 약속의 땅으로. 두 번째, 그때 내 유고를, 내 뼈들을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챙겨가라.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족의 정착지로 고센 땅을 선택해요. 고센을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은 목축업 하는 거잖아요. 목축업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고센이에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지도로 보세요. 요셉이 자기 가족을 어디다가 살게 하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게 숲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면서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선택할 때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이어가지고 애굽 땅,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애굽 땅 같았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환경은 너무나 좋았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어요. 당장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어요. 롯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다가 평생에 모았던 가정이 다 무너져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재산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어버리게 되죠. 멀리 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장의 어리석은 롯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그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았더라도 가볍게 여기고 내 인생 살다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지는 않을까? 지금 나의 신앙의 기도와 선택이 숲을 이루게 될 거거든요. 어떤 숲을 이룰 것인가? 저희 집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 믿은 분은 저희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할머니의 언니가 시집 가서 전도받고 예수님 먼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자기 동생이 안 믿으니까 2시간을 걸어와서, 그때는 버스도 없고요, 100여 년 전에 2시간을 주일 새벽마다 걸어와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대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언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지금 저희 가정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저희 5형제 중에는 3사람이 목회자이고 선교사예요. 저희 할머니의 언니가 새벽마다 2시간을 걸어서 동생 데리고 동생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3개월을 다니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흐르니까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숲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